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외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그 언약궤죠. 법궤가 수십 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다윗이 거처했던 궁전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됐고 백향목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약궤는 휘장 아래 이게 또는 천막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방치한 게 아니고요. 이제 천막에 이제 일단 언약궤를 뒀지만 다윗 마음에 신앙이 좋다 보니 저 언약궤도 좀 더 좋은 곳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 왕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안 쳐. 그래서 집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주께서 나와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16절과 17절을 보시면 16절 중반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먼 장래까지의 말씀은 아까 전에 이따 후반부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왕조를 세워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현재 다윗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왕조, 더 위대한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을, 이제 미래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른 각도로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다윗이 현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안, 자신, 그리고 먼 장래까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금 먼 장래의 일을 말한 거잖아요.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나중 일을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과 나의 한계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미래에 너를 축복할 거고 너의 왕조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축복하고 견고하게 설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뭐를 봐요? 우리의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배경과 현재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엄청난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미래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장래가 잘 될 거라고, 견고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항상 뭐에 걸리냐면 현재의 내 배경과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 깨닫고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정의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내면 안에는 자신의 현재의 배경과 한계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배경을 뛰어넘어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 보시냐면 23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여기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여기 또 이 말이 반복돼요.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또 견고하게 하시고 쭉 내려오다 24절 맨 끝에 보세요.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이거 나중 일이에요. 더 이제 위대한 왕조. 그 다음 26절 오직 주는 하나님이신데 좋은 것 나오다가 27절 맨 끝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시제가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라고,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나중에 이러이러하게 될 것에 대한 엄청난 어떤 왕조 건설, 그 세워감, 그 든든함, 그 견고함을 하나님이 말했을 때 다윗은 단 하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은 뭐가 더 많이 보이냐면 내 한계와 내 배경이 더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 배경과 한계 때문에 내가 더 의지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힘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을 늘 시편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윗을 보지만 이건 우리의 인생과는 너무 좀 동떨어진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경이 다 좋든가요? 아니에요. 배경도 힘들고 한계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매번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앞서서 일한다, 오늘 본문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준다라고 말씀하지만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배경과 한계는 진짜 눈에 보이는 배경과 한계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믿음의 한계점에 섰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다윗같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배경과 한계가 아니라 현재 내 믿음의 한계치구나. 지금 현재가 내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한계가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단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다윗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열심히 극복해가지고 내 배경을 열심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장래가, 먼 나중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미래와 장래의 모든 일들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거라는 것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오늘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계도 있고 배경의 한계도 다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 믿음의 한계점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 다윗처럼 그렇게 미래를 못 봅니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 될 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다윗같이 하나님이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거나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이 여러분 몇이나 되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본문을 연구할 때마다 저 자신도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한계가 있고 내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먼 미래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현재와 미래를 지금 동시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역설적인 거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다고요. 분명히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도 성경이 말했으니까 머리로 알아요. 근데 현실 속에 왔을 때 우리는 뭐에 직면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윗 같은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신자가 어디 있냐고. 다 다윗처럼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한 길로 다 나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앞에 못 서 있다고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향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최고고 말씀만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한계점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배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만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말씀을 믿는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신자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배경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현재를 지금 딱 보시란 말이에요. 현재를 보시면, 목사님, 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볼 때 과연 미래가 있냐고요? 라고 저에게 늘 상담하신다고요. 맞죠?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의 내 모습과 내 한계치, 내 상태를 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미래까지 동시에 한 연결선으로 묶어놓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애씀과 노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묶어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묶는 그 연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끊임없이 다윗이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 현실을 내다보는 어떤 관점, 태도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저 미래, 목사님, 오늘 제 현실은 이런데 제가 미래가 밝겠습니까? 제 미래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연결선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다윗에게도 적용됐다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그 견고함, 그 미래의 축복, 나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받고 싶고 다 잘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현재를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도무지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설교하는 제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이 사람이 놀랍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배경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 앞에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안에 항상 자괴감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묶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믿음의 한계가 항상 존재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금이 많아지는 축복, 숫자가 많아지는 축복이 아니라 내 현실은 지금 분명히 극복할 수 없는데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현재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배경 앞에 주눅들고 내 한계 앞에 주눅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현재와 미래를 묶어냈던 그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신뢰함,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면 옮겨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한계를 뛰어넘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